우리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상당히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할 수도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해서 유익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한 때가 때로는 있단 말이죠. 차라리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얘기예요.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러한 요한인데, 그 요한은 큰 자가 된다. 그리고 독한 술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인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16절부터 17절에 이제 6가지로 그 세례 요한의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 번째로는 주 앞에 먼저 우리 예수님 앞에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다섯 번째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또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주를 위해서 세우는 백성,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와서 준비한다는 거지요. 자, 이 막중한 일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요한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반응을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천사는 1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전달하라고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보내심을 받은 이 가브리엘이 좋지 않은 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와서 조치를 취한 것이 이제 요한을 낳는다 했는데 또 요한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사가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야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해가지고 자기 판단이 아주 또렷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나을 수도 없는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나을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가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입을 열 수 없는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그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 차례가 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됐단 말이지요. 우리는 이 사가랴가 만일에 그냥 계속 말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가랴가 계속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면은 가브리엘이 예언을 하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냐서부터 누구 아이냐 또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했다 또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라고 했다 뭐 등등 별의별 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돌아다닐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말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2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마 사가랴가 그 상황 속에서 말했다고 하면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별일 다 봤다 하면서 그야말로 조롱하듯 비웃듯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면서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고, 그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나오질 않는 거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을 다 잠잠케 하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니까 뭐 더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지내는 그런 가운데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낳게 하셨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낳게 된다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오늘 새벽길에 그 제목을 뭘로 쓸까 그러고 있다가 딱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사극에 가끔 나오죠. 그 입 다물라 하는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그 입 다물라. 조용히 있으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계속 말하고 계속 어떻다고 하고 해야 직성 풀리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어느 때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입 다물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